오늘은 창세기 14장 본문을 중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으로 마음을 모아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아가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웃을 초청해서 삼계탕을 대접해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 2019년도에 약 100여 명이 초청돼서 그들에게 삼계탕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3년간의 길고 긴 코로나의 빗장이 풀려서 이동읍에 사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리 쪽에 구순말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3년 전에 그곳에서 오셨던 할머니 한 분이 3년 전에 교회에서 대접했던 그 삼계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면요, 그들에게도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 오고 습한 날 불 앞에서 삼계탕을 준비한 교우들과 그리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이웃 사랑을 향한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우리 덕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 성장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흥 성장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가장 첫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은 언제 어느 때 성장하게 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또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서두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사명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후기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콜레라로 죽어가는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당시 백정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한 계급이 이 백정들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백정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정들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정들은요, 상투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갓도 쓸 수 없었고요, 망건도 씌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풀에 친 채 그렇게 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백정들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춘이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에비슨 선교사가 직접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박성춘을 살려줍니다. 이 박성춘은 고종 황제의 임금의 주치의가 자신을 찾아와서 살려준 것에 감동을 합니다. 에비슨은 의사이기 전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시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이 곤단골 교회는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곤단골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면요, 그 당시에 곤단골 교회는 양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한 백정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이 양반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천한 백정하고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냐?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20명이 우르르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의 백정, 그 박성춘, 그 사람 한 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 가르침으로 이제 박성춘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인이 다시 20명으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이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정신이 식어지자 그 양반들이 3년 만에 어떻게 했냐면요,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곤단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서울의 승동교회가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백정 박성춘이 교회 일을 불불을 안 가리고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천한 것들, 남이 하기 싫은 일들을 다 이 백정 박성춘이 감당을 해요. 전도에 힘쓰고 모든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이 박성춘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한 박성춘이 장로가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박성춘 장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목사님 누굴 뽑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저는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사람을 뽑으시되 박성춘 장로와 같이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고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섬김과 헌신과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를 여러분들 뽑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를 피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성형이 아닌 과정형입니다. 과정형. 일평생 우리는 becoming being, 되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제품이 아닌 되어가는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3단계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성화의 과정을 살게 돼요. 어느 때까지 살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그러한 단계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12월 달에 성탄절에 이제 세례를 받으셔서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세례교인들은 지금 현재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정체된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교회 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불신자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기분 안 나쁘세요?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치과죠. 치과 다음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입니까? 교회에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모나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려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아무리 돈을 정승같이 쓴다 해도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이다라는 말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지나온 삶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과정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으로 나타나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까지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소정현 사님이 얼마 전에 시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갔잖아요. 이 덕성 어린이집에서 7년간의 성실함과 신실한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 부임한 우리 이완현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의 신실한 삶과 성실함이 있어야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 피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뽑아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덕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과정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피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과정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미숙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하란에서 하차를 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소명을 걷어차버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 버려요.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브라함이 앞으로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는 내려버리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애굽 땅에서 문화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다가 임금이나 높은 사람에게 눈에 띄면요, 그 아내를 빼앗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쁜 땅이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살리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미숙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미숙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요, 놀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는 그러한 성숙한 양보의 정신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더욱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차츰차츰 믿음의 조상답게 과정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삶에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조금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롯은 모든 것이 갖춰진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끝까지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롯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훗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가족들과 함께 롯도 함께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미숙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날로 성숙해져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미숙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시작은 미숙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에 끝까지 미숙한 모습으로 망해버린 그 롯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여기서 자라간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지속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흉내낼 수도 없는 성인 군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처럼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미숙했지만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어떻게 구했는지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부족의 족장이에요. 한 가문을 이끄는 부족의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가 기르고 훈련한 사병이 318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누구와 싸웠냐면 4개의 연합군과 싸운 거예요. 4개의 연합군. 이게 말이 됩니까? 수천 명의 사람과 지금 일개 부족의 사병 318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감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딴 거 보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 나타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부 사람과 관련된 일입니다.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축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장차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지으면 복 받았다고 말을 해요. 또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죄송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위기에 처한 사람과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울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의 약한 지체들을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신앙의 자존심.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왔어요.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도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전리품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자 두 명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어요. 위대한 일을 한 거잖아요.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소돔 왕은 당시 사악한 왕이었는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해온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다 너 가져라. 물건은 다 너 가져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요, 사악한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 금은보화를, 그 많은 재물을 거절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타락한 소돔 왕의 도움으로 부자가 됐다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사악한 그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로 부를 누릴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타락한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는 일을 똑같이 쉽게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우리 또한 돈 몇 푼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명예를 조금 얻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돼요.
본래 이 장로라는 호칭은요, 구약시대에 한 성읍의 지도자들을 말할 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한 성읍의 어른이라고,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오면요, 그 시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장로에게 있어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였습니다. 신뢰. 두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말할 때에는 그 장로가 지혜롭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믿고서 자기들의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장로 피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신뢰받는 자가 피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딱 한 번이야. 여러분들 죄 지을 때 딱 한 번만 더 할 거야 하고 죄 짓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도 안 통하면요, 두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도 안 통하면요,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때?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뭐예요?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데 너만 왜 특출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은요, 자신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4개 연합군과의 전쟁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승률 0%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만으로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적처럼 승리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병사들을 훈련을 잘 시켜갖고 기적으로 이길 수 있었어. 내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했다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감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파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의 문제는 선하게 해결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데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 말하는 그러한 미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믿음에 정체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